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래도 이 많은 현장에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는 것, 또 우리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약 한 250여 분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데, 이 새벽에 우리 한바젤 성도들을 깨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과 그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때 저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 은혜였는데, 너 뭐 해보고 싶냐, 너 뭐 해보고 싶냐, 그 말에 그 많은 리더들을 만나 그분들을 통해 그 기독교적 그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약 한 100여 군데, 그리고 리더들은 한 200여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한 준비인 줄 몰랐지만은, 만났을 때 제가 늘 던졌던 질문이, 교회 부흥의 요소는 뭘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됐는데, 도대체 그 부흥의 어떤 공통 분모는 뭘까? 공통 분모는 뭘까? 그러면서 이제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는데, 어디서 이 문제가, 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즉 우리 성도들이 현실적 수준에서 그 이상적인 방향을 향해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 성도들의 영적 현실을 고려해서 사역을 수장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고 체계 있는 사역들이 세워질 기회를 교회가 가지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적인 것에 두다 보니까 교회 멤버십의 구조가, 멤버십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잡지 않으시죠. 예수님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그물을 쳐서 다 잡아 다 놓고 골라내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변화될지, 누가 준비됐는지, 누가 예수님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깜짝 놀라는 것은, 심혈을 기울인 인간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오히려 전혀 뜻밖의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정말 저 인간한테 썼던 시간을 여기에 100분의 1만 썼어도 큰 열매를 맺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로서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적 가치,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될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될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거니까, 그 이상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더 영적인 은사들을 누리게 될 거니까, 그 이상적인 걸 바라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에 완전히 내려놓을 만한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가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그 해야 되는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현실도 또 고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 현실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저는 자꾸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뭔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걸 제가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들고 관철해야 됩니까? 이게 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확 밀어붙이고 싶은데 참 야생이 요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 야생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군요, 제가. 물론 제 욕심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이걸 제가 하나님 어떻게 붙들고 인내할까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래야 될 우리 장로님들이나 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역을 나누다 보면 제가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용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야생이 살아날 것 같아요? 제 야생이 죽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죽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벽에도 달려와서, 무슨 하나님, 이 야생이 죽는 게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너무 지나친 기준, 높은 기준에서 뭘 하자 그러면 또 이게 함께 걸어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조금 여유를 주고 좀 풀면 지옥 갈 것 같고. 아니 진짜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면 뭔가 느슨해서는 되겠나. 그래도 이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제 역할은 우리 교회를 배우는 거였는데, 감사하게도 그 4년 동안 물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겨왔지만 성도들이 그거 너무 양이 많다, 길다, 어렵다고 한 것들, 그래서 소외된 것들을, 근데 그 대부분 그런 것들이 기초에 관한 거더라고요. 야, 제가 그게 한 200여 분의 리더를 만나면서 물었을 때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교회 현실이었어요. 교회가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이 교회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현실, 즉 조금 바쁘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많고 소중하고 여겨왔던 그 자산들이 소홀히 했던 게, 그게 바로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든 그 교리를 그들 지키려고 했던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자훈련의 교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년에서 4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4년 동안 긴 거는 어떻게든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너무 귀한 노력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삶의 그 유익과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그러나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3, 4년 길게 끌어놓으니까 그 효과는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 100일에 이것을 연달아하는 것도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 나가서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게 맞지만, 왜 은사자들을 세우셨냐면, 왜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시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조직적인 틀과 체계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성도 개개인이 파악할 수 없으니까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다. 그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온전히 가르치는 자, 세우는 자, 그것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친 자를 통해 이런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하며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통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도 개개인의 그 은사가 없이는 이 성경 한 경을 가지고는 그 성경의 깊이와 그 넓이를 맛볼 수가 없으니까 은사자로서 이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이 새벽에 온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바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 지나면 지나보십시오. 점점점 주님 만날이 가까워지면 뭐가 제일 사모되어지냐면 내 주님 음성 듣는 게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삶의 마지막의 낙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저도 좀 지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다시 보여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여러분 좀 안 만나려고요. 만나니까 자꾸 야성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보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 야성 떨어지지 않도록. 목사 야성 떨어지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꿈에 따라 선포하며 가기를 원하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건 더러운 영들의 짓이니까 떠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배워야 될 부분들을 거의 400년,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놓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1500년이라는 약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이 가톨릭화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기다려주다가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깨울 때에 이런 교리들을 세우셨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치를 들고 하나님이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400년 넘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도 감사한 거죠. 여러 버전이 나오고 종류가 많으면 우리에게는 복잡할 텐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만한 전통을 가진 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내 삶의 중심을 여기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은사자들을 세우신다 하셨고 그들을 통해 정리해 놓으신 거라면, 조금 답답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려도 그걸 내가 이해 못한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저에게 지지자가 되어 주셔서 담임 목사가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무슨 100일 새벽기도 하면 좋겠어요? 매일 설교 준비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돌았으면 눈 뜨면 호흡이 확인되는 그 순간은 성경 읽고 이 설교 준비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주님 더 바라보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100일 끝나고 나면 이제 통독 90일 통독 사역이 진행됩니다. 90일 통독은 90일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 일률적인 주제들과 그 다양성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통일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그 통독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교재를 충실히 이제 읽어 나가게 되고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 음성만큼 갈급한 건 없어요. 오늘 내 삶에 그분이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내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실 테고 내 삶에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방향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음성 안 들리니까 이때까지 헤맨 거 아닙니까? 그 음성 안 들리니까 우리가 방황한 거죠. 그 음성 안 들리니까 내 선택, 내 결정이 나를 죽이는 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는 만큼, 그러나 식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교재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왜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대해서 주님 음성을 더 사모하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34문 내용을 조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34문, 우리 오늘 35문 36번을 할 텐데요, 34문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당신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가? 그래서 제가 우르시누스의 그 해설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우리 주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 네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내용이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이유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주시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었고 성자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었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었지, 그 세 분이 함께 하지 않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한 방식으로 교회의 주시요 보호자요 보존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피로써 교회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한 나의 주시요 내가 그분의 신복이요 내가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존함을 받음으로 그분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나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의 반응은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또한 나를 구원하셔서 그 몸의 지체로 나를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만드셨다면, 그래서 그분 손을 벗어날 게 없고 그분이 모든 걸 계획하시며 또한 그분이 어떤 자기 백성이든 우리를 지켜내신다면, 영원히 보호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인내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감사이며 우리 눈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자세, 인내와 감사와 소망을 말했던 거예요. 나는 그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일하실 거니까 앞서가실 거니까 무조건 인내하는 겁니다. 반응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반응이죠. 또한 그분이 내 삶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신다면 내 입술의 고백은 감사밖에 없어요. 내 삶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니까.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무릎으로는 인내하고 입술로는 감사하며 눈으로는 천국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릎으로는 인내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눈으로는 천국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향한 그분의 통치권이 나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요 또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고귀한 소유물로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값진 재산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손에서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감사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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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조금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면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문 제 94페이지, 96페이지 35문. 제가 질문합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5문,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보시면 5가지의 인용 성경 구절이 있다고 1번부터 5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답은 5가지의 내용을 지금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답 35문의 답의 5가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게 되셨다. 그래서 성신으로 잉태되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게 되셨다. 세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동정녀 잉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즉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것을 전가에 올리라 그럽니다.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아무 단계 없어요. 그저 여기기만 하는 그 여기는 것도 결국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도와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죄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지금 이 35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조사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나게 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세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동정녀 잉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네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죄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 한 구절 안 읽었군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요구되어진 질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되어진 질서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게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 사상으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는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도 죄가 없는 상태의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도 죄를 피할 수 없었다면 그러면 그 아담이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감히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또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지만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진노의 무게를 그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나 지옥 가야 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와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돼요. 그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제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왜냐하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끌어갈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너희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살아보았으니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진정한 죄 용서와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한 선택되고 결정된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이 일면맺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은혜로 내 가정이 있고 은혜로 내 직장이 있고 은혜로 내 일터가 있고 은혜로 내 사역이 교회가 있다면 어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는 오늘 주시는 것이니 또 내일은 내일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오늘 우리가 맛본 영광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일 줄 알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럴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형상이 회복될 때 그것이 성령이 더 많이 지배하게 되며 성령을 더 많이 누리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사로잡히게 되는 성령 충만이 더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 은혜로 누렸는데 어제 그 누렸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있던가요? 오늘 예측도 안 돼요. 어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오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제 은혜가 오늘 살아갈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주용할 양식이 아니래요. 월용할 양식이 아니래요. 지금 제 말 알아듣고 계시죠? 연용할 양식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럼 이 새벽을 안 깨우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닌 겁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져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못 나왔으면 막 땅을 치고 땅을 접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나를 죄 가운데 쓰러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고 이 정도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좀 호흡을 서로 맞춰가고 착착착 호흡이 맞을 때가 곧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만이 능력자시며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오늘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자가 되시니까 그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